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다스릴 때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다스림은 한 개인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는 기틀이 되어집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성대로 이 대한민국이 통치되고 다스려질 때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네 번째 설교의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직감하였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유언의 말을 하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유언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유언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격려하며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안식년마다, 이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이 율법책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유언을 하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범죄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면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으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짓습니다. 오늘 읽은 이것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어제 그 상반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 언약에 의하여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질책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또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책의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다른 우상들까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징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 노래의 상반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교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징계하시어 이 땅에서 다 쫓겨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그건 아니죠. 오늘 이 후반부에 보니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너희는 어떤 나라인가? 너희는 참 어리석은 나라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나라에서 다 쫓겨나게 하시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은 참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알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잘 돌아왔을 텐데, 이놈들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다 멸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제 무지랭이라는 말이 있죠. 무식하고 지혜 없는 바보 같은 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랭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는 무식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참 마음 여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짓거리를 보면서 그 죄악과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무지개냉이 같은 놈아 하면서 다시 품으시고 다시 안으시는 그 느낌이 이 무지랭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전쟁으로 멸망시키시고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리시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이 무지랭이 같은 놈아, 이 무지랭이 같은 놈아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네가 좀 똑똑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네가 좀 지혜가 있었으면, 분별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이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놈, 아이고 지혜도 없는 놈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의 무력함을 볼 때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어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어 교만해지죠. 그리고 범죄하고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듯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너 죄졌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진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이고 이 무지랭이 같은 놈아, 네가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네가 분별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살고 있니 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로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을,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아니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우리를,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가망성 전혀 없는 나를 주님 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품으시고 왜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때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군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였죠. 교만해진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그 따먹는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무지랭이들아, 이 바보 같은 멍청이들아,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 고통당하고 생명력 없는 죽음의 삶을 살 텐데 왜 이걸 먹었니? 하며 안타까워하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변명하고 아내를 탓하고 하와 역시 뱀을 탓하며 자기의 죄를 가리려 합니다. 결국 에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주님은 또 안타까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며 그들을 내보내죠.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계획한 게 있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방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바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런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던집니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믿음을 지켰기에 이 면류관을 준다. 아닙니다, 주님. 이건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면류관을 내어 던지는 자격 없음을,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죄악으로 갈 것을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이 과정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요. 인간은 천사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 중에 타락하여 사탄과 귀신이 되었죠.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살면 우리는 똑같이 사단처럼 귀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된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며 자복하며 자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이 46절 47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죽음을 곧 앞에 둔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이건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건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을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나를 얽매이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칩니다. 이 이후에 48절에 보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날, 이 네 번째 설교를 마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이 설교 마치면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여줄게. 설교 마치면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저기 못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너 무리바에서 반석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2번 친 거 그거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몇 번이나 참고 몇 번이나 중보하고 몇 번이나 살려놨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유익하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면 나는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앞에 이것이 헛돼 보이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나의 생각은 틀립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 삶을 보여주었고요. 다윗이 그 삶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처참함 앞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서게 되어지죠.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정법이 아니기에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서 개판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이 무지랭이들아, 네가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너 봤지? 네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다시 와 하며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